네, 우리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늘은 교회 응답인데요. 어떻게 보면은 교회 응답을 제일 잘 누리고 계시는 안디옥 성도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막 여러 가지 새로운 거를 느끼고 배우고 막 엄청난 은혜가 아니라요. 아, 내가 이런 응답을 이미 받고 있구나. 내가 이런 응답을 받았구나. 혹은 내가 여기 있기 때문에 이런 응답을 받을 거구나. 미리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도 미리 보았던 거를 같이 간증하고 나눈다는 느낌으로 이 자리에 섰기 때문에 평안하게 듣기를 원하고요. 또 제가 쓰면 제일 좋아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 빨리 끝날 테니까 네, 같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저에게는 특히나 세 가지 단계가 참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고난이 옵니다. 환난이 와요. 그래서 많은 다락방 현장이나 여러분들의 현장에서 환난이 올 때가 있고요. 분명히 올 수밖에 없습니다. 안 오면요, 제대로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환난이 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오해가 생기고요. 여러 가지 혼란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두 가지로 나뉘게 되더라고요. 내가 나의 경험과 나의 지금까지의 사명과 지금까지의 나의 노력으로 헤쳐나가느냐, 거기서 루저가 되느냐. 세상적인 방법으로는요, 거기에서 하면 된다로 하지 않으면은 분명하게 멸시당합니다. 분명하게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방법은 완전한 역발상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하면 된다, 끝까지 나아가라, 참으면 된다, 인내하면 된다라고 하는데 성경과 우리의 24시 시간표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혼란이 왔고 환란이 왔는데 이때 다 내려놔라, 다 포기해라. 근데 거기서 포기하면 우리는 끝장나고 망하는 상태인데 그 포기하고 내려놓는 거를 나에게 내려놓으면요, 우리는 득도를 하게 됩니다. 근데 득도하면 어떻게 되죠? 사탄이 7배나 더 오게 되는 것이죠. 득도가 아니라요, 환란이 왔기 때문에 내 자신을 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나한테 내려놓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과정을 우리는 24시다. 24시의 응답이 여기서 시작되는구나.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이 혼란을 헤쳐나갈 방법도 없고 심지어는요, 헤쳐나갈 수 있다 하더라도 나는 여기서 포기하시면 됩니다. 나한테 포기하면 나는 거기서 득도를 하고 사탄에게 충만하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 포기하면요, 하나님이 그것만을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그때 오는 것이 바로 우리가 너무나도 기대하고 고대하고 있는 25시의 응답인 것이죠. 이것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항상 거기에 시작은 환란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현장에서 개인의 나의 가정이나 나 자신이나 학교나 직장에서 환란이 왔다. 물론 저도 당연히 안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당연히 거기서 보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더욱더 24시에 가까이 가게 하기 위하여서 또 응답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응답이 어떻게 나올지를 기대하고 희망하시면서 포기하게 되시면요, 25시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의 응답이 우리에게 계속 반복되는데요, 그 응답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 개인에게만 반복되면요, 결국에는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동떨어지게 됩니다. 쳇바퀴 돌듯이 응답이 반복되는데 이것이 나한테만 반복이 되면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돼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그렇게 주셨거든요, 원리를. 그렇다면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교회 응답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환란이 오고 24가 진행되고 25시가 되는데 그 중심에 교회가 있어야지만이 여러분들이 다시금 점검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 응답과 이 사이클과 이 축복 속에 있는데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것이냐, 나를 향한 것이냐. 이 모든 응답의 원리와 영적인 세상이 나 중심으로 돌아가냐 아니면 하나님으로 돌아가냐는 교회에서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응답이 나에게서 돌아가면요, 나 혼자만으로 끝나거든요. 근데 25시는 너무나도 신기하고 감사하게 여러분들 주변에서 나타납니다. 근데 너무나도 큰 응답이다 보니까 이것이 237 모든 나라로 나타나는데 이것이 내 중심이면은 나타날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 중심이면 237로 나아가는데 그것을 점검하고 발견하는 곳이 바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교회 응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나에게 환란이 왔을 때도 24가 시작됐을 때도 25시가 발견될 때도요, 항상 교회에 방향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그만큼 위대하다, 교회가 그만큼 좋다가 아니라요, 영적으로 그만큼 하나님은 그 이유 때문에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세워주신 교회,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세워주신 목사님이구나
내가 교회가 인테리어가 좋다, 분위기가 좋다, 사람이 좋아서 다닌다가 아니라요, 교회를 통하여서만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나아갈 수가 있구나. 그래서 나는 그 이유 때문에 교회를 사모하고 그 은혜가 나에게 가득하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고 목사님을 사랑하는 것이지, 우리 교회에 내가 충성과 사명감이 넘치기 때문에 목사님을 따라가야지만이 내가 여기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교회에 최선을 다하면요, 또 다른 교회적으로 환란이 왔을 때 다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은혜를 사모하시고 은혜 가운데 오게 되는 오늘의 응답 속에서 목사님과 교회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주된 소중함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전 세계 교회를 보게 되면요, 문을 닫고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그냥 해외여행만 나가보면 알거든요. 모든 교회가요, 하나도 빠짐없이 다 관광지가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 운동을 하셨던 그 모습이 지금 전 세계의 교회에 가득한 것이죠. 교회에 가보면요, 성당을 가던 그 옛날 교회를 가던 어디를 가던 간에 교회랑 비스무리한 모든 곳은 지금 다 장사꾼의 자리가 되어 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관광지에 들어가려면 돈을 내야 되고요, 교회 근처에서 우리는 기념품을 사야 되고요,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된 하나님을 향한 방향과 목적이 없어지니까 무조건 모든 교회는 관광지가 되어집니다. 한마디로 문을 닫고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대로 예수는 그리스도, 아닐 뿐만 아니라 맞다고 거짓말하고 나를 속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속이고 있다, 아는데 제대로 모르고 있다라는 것은요, 인정은 하진 않지만 우리가 볼 때에도 당연하게 예수님을 세례 요한화시키고 있고요, 예수님이 예레미야와 같다, 엘리야와 같다라고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모르는 것보다 보니까 잘못 알고 있다 보니까 교회가 팔려나가고 교회가 환란의 자리가 되고 교회가 오히려 사람들로 하여금 장사꾼의 터가 되고 있는 것이 지금 전 세계 교회의 분명한 현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교회의 모습이 예수님이 비유해 주시기로는 바로 모래 위의 집이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참된 고백, 그 고백이 반석인데 그 고백이 없는 교회가 되어지니까요, 모래 위와 집과 같이 다 무너지고 관광지가 되어가고 있다. 교회에선 싸움만 하고 있고 교회에서 오히려 종교가 판을 치고요, 교회에 더욱더 큰 사단과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것이 지금 전 세계 교회의 현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다니고 있는 그 기독교 신자들의 모습은 어떠하죠? 모든 전 세계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요, 무지하고 무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율법을 다 지키는 줄 알았는데 그리스도 한 가지를 모르니까 오히려 세상에 뒤처지고 있는 것이 분명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다락방도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진짜로 그리스도를 모르는 다락방이잖아요, 오히려 종교인들보다 더 떨어집니다. 세상보다 종교인들이 떨어져 있는데 그 종교인들보다 더 떨어진 모습이 그리스도를 모르는 다락방의 모습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평상시에 본 적도 없어요. 저는 살면서 PD수첩 프로그램도 아직까지 하는 줄도 몰랐거든요. 그나마 보는 것이 뭐 다른 다큐멘터리나 보는데 다 유튜브나 보지, 그런 세상에서 하나 프로그램에 나왔다고 갑자기 보지도 않던 거 서로 돌려보다가 갑자기 거기에서 환란이 터지고 다 나가 떨어집니다. 종교인들보다 못한 모습이 지금 다락방의 모습이고 그 모습의 중심에는 그리스도 반석이 없기 때문에 더 떨어지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현 상황인 것이죠. 그렇다면은 여기서 끝나면 모르는데 후대는 어떻게 되느냐? 이 모래로 교회가 망하니까 후대가 받은 것이 교회 건물이고 교회 관광지입니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 건물을 후대에게 돌려줘 봤자 관광지가 되면요, 후대들은 겉으로는 관광지로 돈을 벌겠지만 세상의 노예가 되어집니다. 다 망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지금 교회의 응답을 잃어버린 현장의 모습인데 이 모습을 사탄의 전략으로 봤을 때는요, 교회가 종교가 되고 있구나, 복음의 종교화가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교인들이 무능화되어지는데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것을 놓치니까 반석이 없으니까 종교인들보다 세상보다 더 못한 모습이 되는 것이 바로 지금의 종교의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하게 세상이 불어러하고 우러러보는 사회구원을 외치고요, 분명하게 정의를 외치고 있고 종교 통합을 외치고 있는 것이 교회의 지금 현 주소인 것이죠. 그냥 모르면 모르는데 복음이 섞이게 되고요,
복음이 유사복음이 되어지고 오히려 복음과 비슷한데 가장 복음이 아닌 복음이 되어지는 것이 지금의 가장 큰 교회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책을 10,000권 읽은 사람보다 책을 한 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고. 지금 교회 모습이 그러더라고요. 알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대강 비슷하게 알다 보니까 가장 오히려 복음을 핍박하는 모습이 지금 교회의 모습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받게 되는 응답은 안디옥의 응답입니다. 혼란이 왔을 때 아까 말씀드린 데 3가지에서 혼란이 오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고백을 드리기 위해 남는다면은 내가 스스로 할 수 있지만 포기하기 때문에 내려놓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흩어지게 됩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모일 때 세워지는 안디옥 교회가 우리가 받을 교회 응답이구나. 하나님이 이 시대에 원하는 교회는 종교의 교회도 아니고요. 종교보다 못한 복음도 모르는 다락방 교회가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음에도 경험도 있고 지식도 있고 실력도 있음에도 다 내려놓은 사람들, 그 흩어진 사람들이 기도로 하나가 되어지고 안디옥에 모이는 그 교회를 희망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환난 가운데 24시 25시가 계속 발견되어지고 우리 목사님이 그거를 강조해 주시는 이유도 이것이 바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 중심에는 뭐가 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석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우리가 제일 많이 오해하고 실수하는 게 무언가를 더 하려고 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맞지만 이것도 해야 된다, 저것도 해야 된다. 혹은 우리가 빼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거기에 있어서 이건 좀 아니지 않냐, 저건 좀 아니지 않냐. 하나같이 그 모든 모습들은 교회를 관광지로 만들고 교회를 복음이 없는 모래 위에 쌓은 집이 되게 만듭니다.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그 하나만으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 된다. 칼빈도 말하기에는 여기에 더할 것도 하나도 없고요, 뺄 것도 없다. 심지어는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이거를 이해하고 설명하기 위해서 예시를 드는데 예시 또한도 들지 마라. 그냥 예수 그리스도 하나로 충분하다. 여기에 이미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고요, 그분이 우리의 모든 목적이 되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방향인 것이죠. 이 모든이라는 응답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교회는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교회에 와보니까 복음이 선포되는구나. 근데 그 복음에 모든 것이 들어있다면은 바로 교회만이 모든 사람들이 올 수 있는 플랫폼이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그 모든 사람들 안에 아이들이 있고 이방인이 있고 치유받을 사람들이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계속 3가지 뜰을 기도하고 이 모든 플랫폼의 응답을 분명하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성전 건축이 지금 본격화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안디옥 교회에 왔을 때, 우리가 이 안디옥 교회 중심에 왔을 때 나에게 오는 개인적인 응답이 무엇이냐? 바로 첫 번째로는 재밌습니다. 행복하더라고요. 참된 행복과 재미가 있는데 그 재미가 이전에는 주변 사람들 때문에, 나랑 친한 사람들, 나를 반겨주는 사람들, 혹은 시스템 때문에, 건물 때문에였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교회에 심지어 왕따를 당하더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만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만 선포된다면은 나는 그 복음 때문에 재밌다, 그 복음 때문에 행복하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교회의 모든 것들, 이 교회가 바른 안디옥 교회가 되면요, 심지어는 교회의 모든 인테리어부터 교회의 모든 사람들부터 헌금부터 모든 하나하나 시스템이 교회를 교회되게, 한마디로 교회의 중심에 있는 그 그리스도 복음을 가장 복음되게 하는 일에 쓰임받게 됩니다. 반대로 말하면요, 예수는 그리스도가 없으면은 교회의 저 부스러기에 있는 쓰레기통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복음을 부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가장 더러운 쓰레기통이라고 하더라도요, 항상 소리 지르고 돌아다니는 우리 아이들이라고 하여도 그것이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응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고, 우리가 그들에게 정죄가 아니라 기도를 도와줄 수가 있는 응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교회에 누가 오느냐? 누구든지 올 수가 있게 됩니다. 안디옥이 되어야지만이 누구든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게 아니면요, 누가 이렇다 저렇다, 저 또한도 여기에 영향을 받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받을 응답은 참된 안디옥의 응답이라면은 병든 사람이 올지라도, 망한 사람, 지친 사람이 옵니다.
다민족이 오고 심지어는 높은 사람이 오기도 하고 낮은 사람이 오기도 하는데 그 누가 오더라도 우리가 예전 같은 경우는 편견을 갖지 말고 대하자가 아니라 그 사람도 나와 똑같이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 사람에게도 내가 믿는 그리스도가 분명하게 올바르게 전달되어야겠구나 라는 응답이 여기서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교회에 오면 누구든지 복음을 들을 수가 있구나. 그렇다면 나는 이 복음을 복음되게 하기 위하여서 교회의 방향을 맞추고 교회 가운데 응답을 마음껏 누려야겠다라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 드리는 가장 참된 고백과 축복은요, 오로지 예수는 그리스도, 그 복음만 말하는 교회, 다른 것은 필요가 없다.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 가지 많은 걸 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다 그리스도 복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다른 것들은 다 필요가 없고 다른 것들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 또한도 예수는 그리스도 복음을 복음되게 하기 위함이구나 라는 응답을 바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더할 것도 뺄 것도 없다면요, 나에게 개인적으로는 바라는 것도 없어집니다. 바라는 것이라던가 내가 여기에서 섭섭한 것도 없어지고 그냥 복음 운동만 하는 것이구나. 근데 여기에서 예전에는 숫자를 바랬고 부흥을 바랬고 인정을 바랬다면 이제는 사람 없어도 된다.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그냥 바라는 것도 원하는 것도 없이 나는 복음만 복음되게 하는 그 복음 운동을 나는 분명하게 사모해야겠다라는 응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교회가 하나님의 시점과 전 세계의 시점의 전도의 선교의 눈으로 바라보면요, 교회라는 곳만이 전 세계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망대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사람들이 망대로 이제 여러 가지 등이 나오는 빛으로 몰려드는 것처럼 나 또한도 그리스도의 빛이 있기 때문에 내가 교회로 나와왔구나. 이 교회에 근데 나와 보니까 빛이 나오기 때문에 누구든지 살아난다. 나 또한도 살아남을 얻었고 치유함을 얻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교회 현장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수많은 교회 현장이 있는데 거기에 내가 분명히 얻어야 될 답은요, 역발상입니다. 교회에 누군가가 왔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을 케어한다. 혹은 누군가가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을 정지하고 바르게 도와준다가 아니라 가장 좋은 교회 응답은 그냥 나만 은혜 받으면 된다. 저 사람이 이렇던 저렇던, 이 사람이 저렇던, 이 프로그램이 어떻던 간에 아무 상관없이 바랄 것도 원하는 것도 섭섭한 것도 더할 것도 뺄 것도 없이 그냥 나만 은혜 받으면 된다는 것이죠. 내가 은혜를 진짜로 교회에서 받다 보면은 교회에 있는 저 사람, 이 사람, 저 인테리어, 저 프로그램, 저 정수기, 냉장고가 어떻든 간에 상관없이 그 사람을 나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살피신 것처럼 저 사람도 살리시겠구나 라고 하는 가만 내버려둘 수 있는 가장 큰 초월자의 응답을 받게 되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역발상이고 비판하거나 자만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또한도 나와 똑같이 복음만을 필요로 하는구나. 그렇다면은 내가 정말로 받아야 될 교회 응답은 나 자신이 바른 교회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근데 바른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은혜 받아야겠죠. 거기에 있어서 예배에 성공해야 될 텐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이구나. 이 사람이 나를 통하여서 따른 조언이라던가 잔소리나 여러 가지 나의 케어를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복음이 선포된다면은 그 복음만으로 끝이구나. 이것이 바로 내가 받아야 되는 내 자신이 바른 교회의 응답이 되어지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우리가 시스템이 존재하게 되는데요. 그 시스템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냐? 그 시작은 강단입니다. 강단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죠. 이 은혜의 말씀이 각각 부서로 심지어는 우리가 포럼하는 점심시간으로 연장되어지고 연결되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예전에는 그냥 일요일로 끝났는데 나에게 평상시 24가 되기 위하여서 우리는 평일로 나의 직장과 학교로 이것을 가져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곳에서 우리는 연약하니까 분명히 까먹거든요. 저도 까먹으니까 그 말은 여러분들도 까먹은 거겠죠? 까먹기 때문에 우리가 새벽 예배로 같이 기도회 한번 모든 하루를 시작해보자. 매 기도회마다 우리가 기도로 그 밤에 하나님께 집중을 하자. 이렇게 여러 가지의 평상시의 삶 속에서 교회 시스템으로 우리가 강단 말씀이 24로 연결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까먹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수요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자. 근데 그 수요 예배에 하나님의 이 강단 말씀의 흐름이 어떻게 연결되어지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구나.
인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흐름을 찾고 있죠. 금요 예배로 연결되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월화수목 금요일까지의 모든 그 평일이 끝나게 되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그 기초 메시지를 통하여서 한 주간을 정리하고 한 주간 동안에 내가 혹시나 까먹을 수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 강단 말씀이 어떻게 나에게 성취되어졌는지를 그곳에서 또 발견하게 됩니다. 금요일이 됐으니까 이젠 다시 한번 일요일에 강단 말씀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3데이 위켄드, 이제 금토일 시대를 맞이하여서 거기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겠구나. 또 중간중간에 우리가 현장에서 이것이 성취돼야 되기 때문에 다락방으로 이어지기도 하고요. 현장 지역 역사로 이어지기도 하고 지역 예배로 계속 끊임없이 이어지게 되는데 결국에는 그 중심에 강단이 있고 모든 시스템은 하나님이 교회를 복음을 복음되게 하기 위해 나에게 주신 축복으로 주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결국에 또 한 번 강조해야 되는 것은 24시밖에 없습니다. 24시를 우리의 일생에 있어서 표현할 수 있는 또 다른 응답이 all in. 다 드려도 좋구나. 나의 평생에 있는 나의 24시간을 다 드려도 좋다. 그리고 오직, only의 응답.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한데 그분이 나의 하루의 모든 일상생활과 나의 모든 평상시의 삶과 모든 것을 다 통솔하는 것이 옳다라는 응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24시의 응답을 주신 모든 이유는요, 25시 때문입니다. 24시는 그냥 내가 살아가는 것이었는데 그 가운데 25시가 나타난다는 것은 첫 번째로 내가 살고 주변이 산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24시는 결국에는 전도의 복음의 모든 방향을 맞추게 되는 시작입니다. 이 모든 선택과 기준이 복음과 전도가 되어지면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나를 통하여서 25시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끝마침으로 들어가서 이때 오는 응답이, 우리에게 오는 결과가 24시로 비롯된 그 응답이 보좌의 응답인데 어떻게 나오느냐? 쉬운 말로는 누림으로 나오게 됩니다. 누림이라는 것을 목사님이 정의해 주시기로 영향받지 않는 상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하여지지도 않아도 되고요, 빼지 않아도 되고, 내가 섭섭해할 필요도 없고 바라지도 않을 만큼 더 이상 나에게 어떠한 것도 영향력을 끼치지 않는 상태, 곧 누림의 상태가 되는 것이 바로 교회 응답으로 오게 되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인 줄을 믿습니다. 그 시작이 바로 복음을 누리는 것이다. 복음을 누리고 복음으로 충만해지니까 현장과 사람이 응답으로서 나에게 보여지게 되고 품어지게 되고 그 사람을 위하여서 내가 드디어 기도를 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25시의 응답, 조금 더 멋있는 성경적인 말로는요, 생명과 성령, 곧 창조의 일이다. 이 응답을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에는 하나님의 뜻과 나라인데 그것이 바로 이 누림이 되어진 25시를 바라보는 나를 통하여서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이 응답이 모든 나에게, 모든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것이 흐름으로서 나타나게 되는구나. 강단의 흐름에서 내가 이날 저러한 응답을 받았고 전날에 내가 하나님의 이러한 인도를 받았는데 이것이 결국에는 이 언약의 여정에서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구나. 하나의 여정이고 하나의 흐름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가장 주된 요점은, 중심은 이러한 나의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여러 가지 방향과 흐름과 거기에 중심으로 맞춰진 교회를 볼 때 그때 비로소 보이는 것이 교회의 소중함입니다. 교회가 이래서 소중하구나. 내가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교회의 말씀이 있었고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기 때문에 환난 가운데 24시를 볼 수가 있었구나. 24시로 끝나면은 모르겠는데 교회의 방향을 맞추니까 25시 이 사람 저 사람이 살아나게 되는 분명한 전도와 선교를 우리가 응답으로 받았던 것이죠. 이것이 보여지게 될 때 비로소 목사님을 보니까 목사님이 위대하다, 목사님이 기술이 좋다, 여러 가지 훌륭하다가 아니라 이 모든 응답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내가 떨어지지 않아도, 내가 방황자가 되지 않게 목사님을 하나님의 주된 목적으로 세워주셨구나. 내가 은혜를 받고 나니까 목사님이 소중하고 이 은혜에서 하나님께 방향 맞추니까 교회가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무작정 교회를 와라,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오라가 아니라 이러한 흐름 속에서 목사님과 교회를 가장 사모하고 교회 응답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성도 제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격적으로 세계복음화를 향한 25시 응답을 볼 수 있는 안디옥 교회를 주신 줄을 믿습니다. 교회 중심으로 교회 속에서 모든 방향을 하나님께 맞추게 하시고 그때 오게 되는 24시와 25시의 응답을 가장 누림으로써 영향받지 않고 가장 가까이서 볼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